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내가 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한두 번 뭐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줄 때 그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거 남한테 잘 안 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교육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요. 이 말씀이 한두 번 이렇게 뭐 베품의 삶을 나눈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예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원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8절까지 이 한 단락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이 생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밀레도는 이렇게 에베소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잘 이제 보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에베소라는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가르치는 장로는 누굴까요? 바로 지금의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리는 장로는 누굴까요? 지금의 장로님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장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또 장로님, 즉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교회를 보살피는 그 리더십들을 말합니다. 교단 헌법책에 보면은요.
목사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이것입니다.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또한 장로의 직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둘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셋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교단 헌법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목사와 장로의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약물인 교인들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한 달? 사도 바울은요 3년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3년을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 보십시오. 3년을 이렇게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교사를 3년이나 내가 섬겼는데 아이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셀을 3년이나 섬겼는데 셀원들이 전혀 변화가 없고 어디서 막 이상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말하는 교리를 듣고 와서는 그곳에 현혹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교사를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셀리더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마치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합리화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려놓아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 열매도 없네. 열심히 섬겨도 괜히 주위에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차라리 그만하고 말지. 이러면서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이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3년을 밤낮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교회, 아직 연약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3년의 기간을 바울이 함께 함으로써 잘 보살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핀, 또 진실되게 충성되게 보살피는 그 리더십들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즉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과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셀리더 또 섬김이 또 각각의 직분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분들을 포함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지역 교회의 양떼를 보살피는 책임을 완전히 위임합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의 직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28절 하반절에 있듯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까도 헌법에서 교회 목사나 장로의 직무가 교회 안의 양무리를 보살피는 것, 즉 성도를 돌보는 것이라고 한 것과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 교회의 위기가 닥칠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지금 모여있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있던 때나 바울이 없던 때나 이런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혼란케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무리를 혼잡케 하는 일을 지금 모여있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30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결코 자기 편을 만드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저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요 내어주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내 편이 안 돼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셀 원이기 때문에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33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것을 요약하면요, 바울은 교회의 양무리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섬기는 또는 이제 무언가를 얻으려고 섬긴다거나 또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쓰는 비용도 자기가 감당을 했습니다.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구절은 어떤 이기적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다 내어준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주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디까지 보살펴야 하는 건가? 이 정도면 됐지, 난 할 만큼 했어. 이것은 직분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되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을 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